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되는 엘라 골짜기, 거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40주야를 막 조롱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기를 죽이고 그리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신앙적인 태도로 골리앗을 만나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업상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아니면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누구를 만나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될 때 사역지를 가면서 제가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그게 골리앗 같은 사건이에요. 사역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 만나야 되고 저는 거기다가 배우자감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요 진짜 다윗 같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 마음,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막 등치 큰 그런 싸움, 그런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요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골리앗하고 딱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전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예, 자, 우리는 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봤어요. 먼저 다윗은 막무가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렇죠. 그리고 잘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3-4번은 물어본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저 골리앗이 뭔데 왜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지 좀 알려달라. 내가 싸워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왕이 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을 주냐?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싸운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어린 소년이잖아요. 근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을 보니까 좀 특이해. 애가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뭔가 막 싸움도 잘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소년을 사울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 특이한 애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저 골리앗을 막 말씀으로 그냥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그냥 불끈 일어나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의 위협에 주눅이 들어 낙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로 한번 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야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냐. 키가 3m인데 어떻게 가서 네가 싸울 거냐. 자, 근데 여러분 목동 다윗은 골리앗도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싸워도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갑옷, 눈에 보이는 그 외모, 그거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다윗은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그냥 그예요.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도 그냥 그예요. 별게 아니야.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예.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년이 가서 싸우냔 말이에요. 갑옷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눈에 속지 마세요. 일단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주 선배 목사님, 아주 그냥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옆에 앉기도 불편한 그 엄청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어떤 모임에서 이제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몰랐는데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다 벗고. 그러니까요. 별거 없던데요. 그냥 아저씨예요. 이게 똥배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다 무장해제하고 옆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 나누고 자녀들이 얼마나 속삭였는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그분이나 저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뭐 내가 엄청나게 저기 하고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만 전능하시지 인간들을 딱 볼 때는 그냥 키가 3m든 뭐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더 싱거운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더 뭐라고 그러죠? 키 큰 병이 있다며요. 막 호르몬이 잘못 이게 막 해서 막 키가 막 커가지고 의외로 더 이렇게 더 비정상적인 그런 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연약하지만 키가 크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은 겉모습에 쫄지 않고 딱 보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쫄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쫄보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쫄고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를 위로하고 건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해 봅시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에요. 겉모습 거지고 쫄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골리앗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신앙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 그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양치기로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냥 새끼들은요 원래 사자는요 발공격을 먼저 해요. 발톱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건 한번 딱 긁으면은 그냥 살점이 그냥 팍팍 파이고 그냥
그냥 거의 막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게 앞발인데, 근데 새끼들은 그렇게 공격 안 하고 그냥 물어가요. 이게 물어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어가면. 근데 그렇게 물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 한번 물은 거는 잘 안 놔요. 예. 그 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소년 같지만 이 물맷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잘 다루면서 사자가 새끼를 딱 물면 절대 놓지 않는데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끄집어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경험이. 한 번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절대 지지 않아요. 그게 자기에게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지 사울이 볼 때는 에게 이거 소년이 이거가 싸운다고 하네 라가 아니라 이 다윗이 나는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부심 있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긴 경험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긴 경험이?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력을 무시 못해요. 신앙의 구력을.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이력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여기서 분명한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예,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담대한 믿음과 훈련된 습관으로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데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야 그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해가지고 싸우겠다 그 얘기죠. 골리앗이 그렇게 입고 나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입고 나가라. 그건 골리앗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그 잘 싸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방법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 걸 흉내내거나 누구 걸 따라하거나 그거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요. 먼저 있던 목사님이 30몇 년 동안 그냥 부흥사 기질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성도들을 이끌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조용조용하신 분이에요. 조용조용 설교하시고 그리고 교육 많이 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있던 목사님이랑 자기랑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예전에 목사님은 막 부흥사 같아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막
그런 였는데 이번 목사님은 그냥 조용조용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그냥 그러시니까 은혜가 안 된다. 옛날 목사님이 그립다. 막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사람도 비참해지고요. 비교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런 은사가 없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름이 내가 너를 홍길동 목사로 불렀냐? 응?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는데 왜 너는 그 사람 흉내 내려고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메시메가 막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제가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좋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렇잖아요. 김영진 목사는 김영진 목사지. 그렇잖아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으로 싸우세요. 그래서 근데 기도와 말씀은 꼭 필요하겠죠? 기도와 말씀이 꼭 필요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40절. 같이 있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 그게 막대기하고 물매죠. 그걸 가지고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목자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짐승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사방팔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그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오늘은 암흑의 권사를 잡아먹을까? 오늘은 암흑의 집사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목동같이 막대기와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목동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니? 너 말씀이 있니? 싸울 말씀? 오늘도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걸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골리앗을 만나야 되는데 골리앗을 만날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신앙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훈련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낙담했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는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주님 꼭 만나 주시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